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께서 문득 이렇게 거울을 보다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만히 바라볼 그런 시간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내가 누구지? 이러고 이렇게 문득 자기를 바라본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나인데 예전에 내가 아니네. 20대, 30대의 어떤 그런 꿈 많던 비전이 있었던 그 나의 모습이 아니고 어느 순간 또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할 때 나의 모습, 직장 속에 있었던 나의 포지션이 있었잖아요. 그 모습도 벌써 지나가 버리고 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수십 년 동안 부모 아이들 뒤짝거리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다 보니까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어떤 그런 나의 모습도 이미 지나가 버리고 자 그런 후에 거울을 문득 자기 보니까 내 모습이 도대체 이게 너무 좀 뭐랄까요? 이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정체성을 요구하고 묻고 있습니다. 성공한 너의 모습이 너의 모습이냐? 그죠? 너는 누구냐? 옛날 우리 한동안 이렇게 그 드라마를 통해서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 이대 나온 여자예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기도 했던 그런 세상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내가 거대한 부를 이루고 나는 부자로서의 어떤 나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SNS를 통해서 팔로워 수를 가지고 내가 나의 모습 요즘 또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자 수를 가지고도 나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많은 분들이 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어느 날 인터넷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초라해 보이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아무리 깔끔하게 차려입고 아무리 젊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유독 작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나이가 들수록 초라해질 수 있는 진짜 이유는 뭔가 하면 겉모습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그 태도의 그 모습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살다 보면 나이에 비해서 너무 젊어 보여 하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삶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에 의해서 그 사람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초라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특징,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어떤 외부의 반응에 아주 민감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정 욕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요, 그 마음속에 상처가 되어지고 또 금방 이게 흥미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만 이 마음에 불안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늘 불안하다 보니까 여기를 쫓아가기도 하고 여기를 쫓아가기도 하고 또 저기를 쫓아갑니다. 끊임없이 뭔가 바쁘게 쫓아가지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에 의해만 자기 삶을 그냥 드러내며 살아가는 모습. 결국은 남는 것이 있는 게 껍데기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면 이런 사람들은요 쉽게 상처받지만 또 공격적인 사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결국 어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초라해 보이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맡기는 모습이 제일 초라한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평가의 모습이 과연 나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평가는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으면 그렇게 바라볼 것이고, 내가 또 밑에 있으면 그렇게 바라볼 것이고,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그 평가는요,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먹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본질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느 날 밤이 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거실에 이제 밤이 다 꺼지고 혼자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모든 불을 다 끄고 가만히 고독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이렇게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과연 난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더라고요. 내 자신을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고뇌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너는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거울을 통해서 거울을 보잖아요.
그 거울 속에 세월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주름이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흰머리도 막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눈도 약간 희미해지면서 약간 허리멍텅하게 변하면서 잘 앞이 보이죠. 저도 요새 잘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게 약간 희미해 보여요. 그게 세월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가면 갈수록 점점 이게 노쇠해지고 세포도 점점 늙어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묻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뭔가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남는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시선을 그 거울을 통해서 바라본 너의 모습을 보지 말고 너의 시선을 창조주 하나님께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라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자,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시편 본문입니다. 본문 8편 4절 5절은요. 다윗이 그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강력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알게 되면서 전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잖아요. 다윗이 굉장히 연약하고 비천한 가운데 나온 그 탄식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견고한지 너무나 그것이 놀랍고 경탄스러워서 그가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 온 우주 하늘을 바라볼 때 나는 도대체 누구길래 왜 나 같은 자를 당신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내 안에 종기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습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이 경탄스러운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해 주셨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그냥 만들어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진흙을 빚으셔서 직접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성경 원어로 보니까 첼렘이라는 단어인데 이 첼렘은요 외형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형은 형상이 아니에요. 이 첼렘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낼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을 말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담아내는 그런 그릇을 가지고 이 땅에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이게 성품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사람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저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인지,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면 저 가치 없는 사람 아니야? 능력이 없으면 외면해버리잖아요. 어느 날 나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평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완전히 틀려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이 지구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바라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무력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무가치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물을 남겨주셨습니다. 유명한 영성학자였던 C.S. 루이스는요, 영광의 무게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옆에 누군가가 가장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혹시 그 사람이 자기 인생에 무가치한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이 장차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말하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사람 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그 누구도 하찮은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나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형상이란 말합니다. 첼렘. 너는 나의 영적인 모든 것을 담을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너만이 유일하게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지음받은 존재이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반사하는 존재이고 더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고 부름받은 존재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우연히 재수가 없으려니 태어났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쩌다 태어났어요 그런 얘기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고 지음받은 존재.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견고하고 그 철저한 섭리하에 계획하에 오늘 이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따라합시다. 이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마스터피스라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오늘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였구나. 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떤 존재인가? 너는 십자가의 피로 되찾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존재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비극이 뭡니까? 비극은 이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를 말하면 우리의 대표적인 아담이 최초에 탄생한 하나님 만드신 인간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가진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어요. 분리되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영적인 결핍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셨잖아요. 전보다요. 지금 여러분 아이 키우다 보면 요만한 아이가요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를요 갑자기 옆에 떨어뜨리면 아이는 불안해서 막 울어버려요. 왜냐하면 엄마의 사랑의 결핍을 경험하는 순간 그 아이는요 불안한 거예요. 자기도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본능으로.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진 순간 우리는 모두는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영적인 결핍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불안한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니까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걸 보니까 히스테레오라는 단어인데 부족하다, 미달되다는 뜻이 있어요. 아무리 무슨 수를 쓰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온갖 수를 다 써봐도 하나님께 갈 수 없었다. 미달되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존재 앞에서 우리는 미달된 존재로 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허전함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쾌락을, 그 다음에 욕망을, 권력을, 물질을, 명예를, 끊임없는 어떤 그런 것들을 내 자신에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너의 가치를 증명해봐. 너가 성공해야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너는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너 혹시 너한테 있니? 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의 물음 앞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뭔가 좀 드러내보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닷물을 마시면 얼마나 짭니까? 바닷물 마시면요, 계속 갈증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갈증만 더해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권력을 해서 달려가도 그 권력의 갈증이 더, 끊임없는 권력의 갈증, 계속 권력이에요. 불을 잃어보니까 더 큰 불을 위해서 끊임없는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날 만족할 줄 알았대. 그게 아니더라고요. 더 많은 물질 때문에 나의 아둥바둥 갈증 때문에 계속 욕망에 사로잡힌 나의 모습. 그래서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공감이 생기고 내 마음에 허전함이 생기고 피곤해지고 마음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피폐해 가는 거예요.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아무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공고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권력과 명예와 재산과 사람과 모든 것을 경험했던 최정점을 경험했던
오랜 시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우리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혜의 왕이라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그 솔로몬이 마지막 자기 노년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범죄하게 되고 왕으로서. 그리고 그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1장 3절에 보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더 나가서요, 전도서 2장 25절에 보니까 그는 뭐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솔로몬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먹고 즐기고 이 모든 것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없다는 거예요. 내보다 더한 사람이. 앞으로도 없었고 뒤로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도서 마지막 12장에 가가지고요,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12장 13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경험했던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죠.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안 잡혀요. 그냥 이래서 가는 거예요. 결국 그가 고백하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아멘. 비로소 우리 영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최고의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한 성도가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회사를 나가보니까 얼마나 치열합니까? 하는 게 실적으로 저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 회사 속에서 참 어느 누가는 좀 성과가 이루어지면 성취감을 느끼고 좋았는데 또 안 될 때는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끊임없는 그런 시선을 받으면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회사 내에서는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회사 밖을 딱 나와서 집에 오니까 나는 뭐지? 이런 자기를 느끼면서 얼마나 허무한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는 뭐야?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무한 경쟁 앞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그 성공한 한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99.9%는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지었뿐만 아니라 너는 너의 이 모습을 세상의 평가에 맡기지 말고 너를 향해서 피를 흘린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다가 도저히 안 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전부를 거신 거예요. 전부를 거는 결단을 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으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전부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는 결단을 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성경 원어를 보니까 아폴레트로시스라는 단어인데 값을 치르고 되찾았다는 겁니다. 옛날 고대 노예 시장은 그런 게 있어요. 고대 노예는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노예를 시장에 나오면 값을 치르고 너는 오늘부터 자유인이 하고 그 노예 계획서를 딱 찢어버리면 그 다음 자유가 되는 거예요. 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했을 때요, 너는 오늘부터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값을 치르신 후에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값은 목숨값이에요. 예수의 목숨값이에요. 나의 가치는 뭘까요, 여러분? 나의 가치는, 나의 존재는 주님의 목숨값으로 오늘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때는 세상은 나를 위해서 뭐라 말하는, 넌 실패자야, 너는 더러운 사람이야, 너는 낙오자야, 막 끊임없는 막 낙인을 찍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손을 꽉 잡아주시고 내 마음을 팍 안아주시고 뭐라 말합니까? 내 손에 못자국을 보아라, 손목에.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렸을까?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을까? 이것이 나의 영수증이야. 너는 나의 피로 다시 사게 된 나의 영수증이야. 이게 바로 그 증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공헌하신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이 세상의 목소리에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쟤는 어쩌고 그 말에 또 밤잠 일 못하고 3일 동안 고민하면서 저 원수 같은 놈한테 가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잘하면 칭찬이지만 못하면 끊임없이 10배 이상 막 합니다. 어떤 때는 연예인들 보면은 이거 뭐죠? 이런 인터넷 쓰는 글 때문에 막 고민하다가 막 우울증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들이 의지할 대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세상에 여러분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절다자이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의 피로 다시 살게 된 나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거룩한 자중함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예수 믿는다 하지만 잠시 방황할 수도 있고 또 주님 보시기에 좀 좀 석석이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든 관계없이 주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당신의 목숨값으로 나를 살려주신 그 분의 피가 보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끝없이 기다리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주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세상에, 오늘 이 지구 안에 있는 세상 안에 80억의 인구 중에서 선택되고 구별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받은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넘어서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까지도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족속, 택하시라는 단어가 에클렉토스라는 단어인데 선택되다, 구별되다 그런 단어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뭔가면 단순히 우리가 천국행 티켓을 얻었어요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의미는요, 80억의 인구 중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80억의 인구 중에 선택된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발탁되는 임명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 이 제사장은요, 자신의 모든 아픔뿐 아니라 가정의 아픔도 있을 것이고 이웃의 아픔도 있을 것이고 직장의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요, 백성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를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죄를 속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을까요? 왜 여러분이 그 환경에 있을까요? 왜 여러분이 그곳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으라는 겁니다. 그것의 모든 아픔을 끌어안으라는 겁니다. 너는 못해. 너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끌어안고 어떻게 나가라고요?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성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머무는 그 가정과 일터와 그 삶의 현장이 나의 성소라면 근데 그 길이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들을 봅시다. 만만합니까? 아니요. 끊임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삶의 무게를 견디는, 그 인생의 무게를 견디면서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선포하십니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삶의 무게를 왜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그동안 몰랐어, 저는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있고 왜 나만 이런 삶의 무게가 있습니까 하고 난 그렇게 하나님께 살았는데 아니야. 너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 너 혼자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게로 가져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모든 아픔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그 세상 앞으로 흘려보내는 자들이 제사장들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환경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내 삶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떤 때는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을 기억할 것도 있지만 너무나 힘드니까 이게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 이미 성령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그 일을 하기 싫어요.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너는 한다고 이미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빛의 사명은요, 화려한 웅변이 아니더라고요. 웅변이 아니고 정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어둠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온기를 전하는 거예요. 예. 현직에 있던 여러분들이, 은퇴를 했든 여러분들이 일을 하든 직장에 있든 사업을 하든 관계없이, 또 어떤 때는 병상에 있든 관계없이 오늘 그 장소, 그 이름에서, 이름 없는 소시민이, 우리 이름 없는 하나의 시민이잖아요. 국민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살아가는 건데, 그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친절한 그 미소 한 번,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를 향한 그 힘든 고난 속에서 누군가를 향한 그 아름다운 미소 한 번 전해주는 것, 어쩌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절대 평강의 모습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평강의 모습을 누군가에게 비춰주시는 그 한 번, 저는 그것이 성경이라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마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에 차오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 힘든데 얼굴에 미소가 떠올라. 사람들은 나를 알아. 근데 그 미소가 성경이에요. 당신은,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80억의 인구 중에 고르고 골라서 선택되어지고 구별되어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세상의 풍파에 찢기고 때로는 죄의 그을림에 시커멓게 번해버리는 나의 영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은혜가 충만할 때는 왕 같은 제사장일 때는 너무나 할렐루야 감사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처럼 했는데, 어느 순간 내 모습을 보니까 죄에 찌들려 버리고 세상의 거름에 찌들어서 시꺼매진 나의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거울을 바라보며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그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내게 다가오십니다. 내게 물으십니다. 왜 너는 너의 가치를 그렇게 세상의 평가에 사람들의 기준에게 맡기고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왜 너의 가치를 너 스스로 정하고 있느냐? 너의 가치는 내가 정하는 거야. 왜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버리고 왜 너는 끊임없는 그 상처 안으로 들어가길 원하느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너는 나의 피로 시작된,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내가 너를 구원했던 그 진짜 모습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사는 것도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지만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부르심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세상이 만들어내는 그 이름을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여러분 이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거는 속삭임이고 그건 거짓이에요. 여러분의 진정한 신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비 안에 새겨주신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너는 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죠. 내 것이다. 여러분 그 음성 앞에 우리는 눈물 흘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 앞에 그러나 눈물 흘리는 그 잃어버린 나의 정체성을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내가 앞으로 너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교회라는 것이 뭘까요? 교회는 그 어떤 누구도 오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너는 내 자녀란 사실을 인식하시고 여러분 안에 그러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